네, 오늘 사순절 첫날을 맞이해서 생명의 삶을 잠시 더 사고요. 저희 혹시 다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이 묵상집을 가지고 40일 동안 사순절 기간 동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 수요일입니다. 첫째 보시면 말씀은 이사야서 59장 16절 한 절입니다. 한 절이기 때문에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중재자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사야 59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이사야 59장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저희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 선택된 백성에게 주신 경고와 죄의 심판과 구원의 약속을 담고 있는 너무나도 여러 가지 약속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사야서는 당시 예수님께서 걸어 다니시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자주 즐겨 읽던 그런 예언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이사야서를 자주 인용하시면서 회당이나 유대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를 읽으셨습니다. 오늘 사순절 첫날 이사야서 59장 말씀을 묵상하며 저희가 은혜를 나눌 때에 저희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경건 훈련으로 주님의 임재하심 앞에 저희 담대히 함께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저희 이사야서에 이스라엘 범죄와 불의가 unrighteousness가 하나님과의 소통을 가로막았고 그 결과로 악한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 오늘 이사야서의 이 백그라운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외치고 특별히 유다 왕들에게 외쳤지만 오늘 저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의와 이스라엘의 악이, 죄악이 하나님을 멀리한 것처럼 저희의 범죄와 저희의 악이 저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무신론자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항상 똑같은 불평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참으로 선하시다면 왜 이렇게 세상에는 악이 많은가? 왜 세상에 이렇게 악이 들끓지? 왜 세상에 악인들이 득실거리는 이런 고통과 억울함과 죽음과 이런 나쁜 것들이 가득한가? 그리고 만일 그렇게 all powerful, 항상 힘이 넘치시고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 것들을 방관하시는가? 오늘 59장 16절이 저희 본문이었는데 59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구원을 못하심이 아닌 것이죠. 눈과 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듣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구원을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죄악이, 이스라엘 또한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그만큼 심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저희를 분리시키는 다는 것이죠. 무신론자들과 불신자들의 불평이 아니 그렇게 선하신다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불의를 내버려 두시는가? 그럼 무책임한 하나님이 나를 지옥으로 보낸다고? 아니야. 그런 하나님은 선하지가 않아.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지옥, 천국, 천사, 악마, 선과 악 그런 거 다 동화야 동화라는 이런 결론이 세상적인 결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중요한 전제를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불평, 불만이죠. 이 불신자들과 무신론자들의 불평은 아주 중요한 전제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가 죄인 그리고 범죄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범죄자가 아닌 모든 만물과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한 것입니다. 저희는 반역한 자들이었고 곧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세기 1장이 창조죠. 그리고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에서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인류 타락 사건에 하나님과 관계를 망가뜨린 것이 저희 부모님이고 저희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하게 선하신 창조하신 그 세상을 오염시킨 장본인들이, 그런 죄인들이 저희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 전제입니다. 이사야 59장 말씀은 이 절망적인 범죄와 불의가 단순히 윤리와 도덕적 타락을 넘어선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 본체와 단절된 삶이 얼마나 불행한 삶이고 얼마나 큰 문제인지 오늘 이사야서는 59장 2절부터 15절까지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 계속 수렁텅이에 계속 빠지는 것처럼 이사야 59절은 그런 백그라운드로 저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59장 2절 보시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59장 2절처럼 저희 믿는 자들, 신자들은 죄가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갈라놓았음을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게 하는 것이 나의 죄구나 라고 먼저 알고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신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입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저희의 죄의 심각성은. 이 죄의 심각성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사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를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왜 멸망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멸망치 않고가 와닿는 것이죠. 저희가 범죄하였고 오직 하나님만 저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 오늘 사순절 묵상집 본문 말씀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도 중재자이신 그리스도, 중재자 또는 중보자를 하나님이 없음을 16절 보시면 이상히 여기셨다. 이 이상히 여기셨다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시면 조금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wonder there was no one to intercede. wonder. 이상하다는 번역보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59장 1절부터 15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계속 이사야 선지자는 나열합니다. 이렇게 죄를 졌고 계속 무슨 거미가 알을 낳는 것처럼 너희가 죄를 졌고 다시 이렇게 수렁텅이 더 빠지고 계속 죄악들을 나열하고요. 결국에는 16절에 그 모든 죄를 중재할 중재자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찾으십니다. 이스라엘 내 백성 가운데 이 죄를, 이 너무나도 많은 수많은 죄를 중재할 사람이 있나 없나 계속 찾으십니다. 그런데 찾지 못하심을 wonder 하셨다는 것입니다. 찾지 못하심을 이상하게 여기셨다는 것이죠. 오늘 찾지 못하셨음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에서 무신론자들과 불신자의 불평처럼 가만히 계시고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과 자기 팔로 스스로 은혜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이스라엘 백성들 곧 선택하신 백성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실 것을 오늘 약속하고 예언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무엇인가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아니면 조금만 더 선행을 더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아무것도 나를 구원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해 주심을 16절 후반부부터 21절까지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20절 보시면 Redeemer, 나 구원자가 나왔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자, Redeemer가 나온다 라는 것이 오늘 이사야 59장 말씀의 핵심 본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팔, 자기 팔로 스스로 오늘 은혜를 베푸신다. 이게 이분이 누구십니까? 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저희 한 분의 중재자이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순절 첫날인데요. 저희에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저희가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저희 어떤 부분이 근심이 있으십니까? 어떤 부분들이 힘들고 지친 부분들이 있으시고 낙망하고 근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저희 자신조차 어떻게 할 수 없음을 벌써 알고 계시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너희가 걱정함으로 하루 삶조차 연장하지 못한다. 언제 죽을지도 알지 못한다. 그렇게 주님께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고 내가 지은 죄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말씀처럼 오직 저희 영혼의 한 분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저 예수님을 의지하시면서 승리하신 그를만을 예수님만을 붙드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적용을 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고 중재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저희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저희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 결국 저희 첫째 아담의 중보로 심판을 받을지 아니면 마지막 아담의 중보를 받을지, 이게 저희가 이 세상을 걸어가면서 첫째 아담의 길을 갈 것인가, 불순종의 길,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어떻게 해보려는 길, 그리고 결국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따라가야 하는지, 그렇게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아담을 선택하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성경 말씀을 기억해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중재자를 찾으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의인들을 위해 중보했던 것과 그렇고요. 어떻게 보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고 중재하였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결국 예수님의 예표였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보자이신 것입니다. 사람이시면서 신이신 fully God, fully man, 100% 하나님, 100% 사람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보자, 한 분의 중보자. 그리고 이것을 저희가 영어로 one mediator between God and man. 그래서 저희가 무슨 주술로 하나님을 더욱더 비나이가 가까이 가려고 그러고 무슨 witchcraft, 점성과 주술로 하나님께 가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저희의 중보자이시고 영적인 세계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가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요한복음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고 깨닫고 이해해야,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 유일하신 분, 죄가 없으신 유일하신 분, 그러나 사람이시면서 100%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모두 이루시는 분이 바로 저희의 중재자가 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40일 동안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과 다시 사신 부활을 묵상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오늘 수요일이 저희 영어로는 Ash Wednesday라고 합니다. 이런 특별히 라틴 아메리카계에서는 작년 사용했던 종려, 이렇게 호산나 할 때 종려 가지 나뭇잎을 태운다고 합니다. 태워서 그 재를, 애쉬를 머리에 이렇게 뿌리면서 십자가 모양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머리에 이 재를 뿌리면서 나는 먼지로 와서 먼지로 돌아가는, 정말 한순간에 왔다 없어지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것을 연약함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사순절 기간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사순절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을 기브업합니다. 음식을 기브업하기도 하고요. 미디어를 사순절 동안 기브업하고, 아니면 스마트폰을 보는 거를 기브업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렌더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셨던 것처럼 이렇게 고난을 동참하는 그런 금식을 선포하거나 무엇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가 바로 사순절인데요. 저는 이번 사순절에 하나를 더 해보고 싶습니다. 한 가지를 없애버리는 것보다 한 가지를 더 하고 싶습니다. 혹시 이번 사순절에 오늘 본문처럼,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중재자가 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동참하시면서 한 영혼을, 주님께서 주시는 한 영혼을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마음에 임프린트를 하셔서 한 영혼을 위해 붙들고, 예수님께서 저희를 중재자로 중보하고 인터시드 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한번 더 해보는 게 어떨까, 이 실천을 하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한 영혼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벽 기도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한 영혼, 한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이라 말씀하셨는데, 이 시간 저희가 기도를 함께 합심하여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생각하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한 분이 계시다면, 그 사람을 위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중보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저희 중재자로 오신 것처럼 저희도 중재자로, 중보자로 나아가는, 그 주님께서 주신 한 영혼을 생각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 몇 분이라도, 한 시간이라도 가지는 이런 사순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함께 합심한 기도 나아가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사야서 59장 말씀 통하여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실천으로 주님께서 한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이라 하셨는데, 이 시간 저희가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한 영혼을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영혼을 마음속에 임프린트하여서 사순절 기간 동안 그 영혼을 위해 붙들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주님, 중보자의 미션과 사명을 저에게 리마인드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